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 요나서의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너무 사랑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요나를 보면은 벌벌벌 떠시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떨어질 때 잘 됐다가 아니에요.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요, 요나를 위해서 어떡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뱉을 수 있도록 물고기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죽일 수 있었겠지만 죽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보물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벌써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 요나를, 아니 그 전에 이미 바다의 폭풍에 떨어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지키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던 요나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죠. 니느웨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지나갈 수 있는 데를 하루밖에 복음 전파 못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놀라시고도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요나 4장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여, 요나가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여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 4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나 4장 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기적의 일하심을 요나의 인생에 행하여 주셨다고요.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얘기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요나는 어떡합니까? 성내고 화내고 죽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한번 우리 믿음이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내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못 박히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그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요나처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한번 봅시다. 우리 어땠어요? 지난 한 주가. 우리 이번 한 달이 어땠어요? 이번 연도가 어떻습니까? 막 성내고 화난 모습이 많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막 기쁘고 기대되고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꽃을 봐도 아름답고 내 얼굴을 봐도 아름답고, 왕자병 말고요, 공주병 말고 아름답고 다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를 줘서 고맙고, 우리 남편을 보고 우리 아내를 봤더니 나한테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을 줘서 고맙고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를 왔더니 야,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남편을 봤더니 속상하고, 자녀를 봤더니 화가 나고, 내 얼굴을 봤더니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통장 잔고를 봤더니 절망적이고. 혹시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왜 그렇게 넘어져 있었으며 우리는 또 왜 그렇게 넘어져 있을까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요나가 왜 넘어져 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인즉슨 무엇이냐? 하나님, 나 진작에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인애도 많고요, 자비로우시고요, 진작에 니느웨 사람들 내가 용서할 줄 알았어요. 나는 니느웨 사람들 싫다고요. 저 사람들 내 원수라고요. 저 사람들 우리 민족을 압박하고 죽이고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 나의 원수라고요. 그런데 그런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다니요. 그 사람들 살리는데 내가 일을 하다니요. 내 마음대로 인생에 풀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인생에 풀리니 내 인생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을 볼 때 우리 인생은 성내고 화나고 불평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내 인생에 내 계획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나의 희망사항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게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일하심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는 한 주 동안에 내가 속상하게 살았다면은, 힘들었다면은, 한 주가 고달프고 나의 인생에 너무나 지쳤다면 돌아봅시다. 얼마만큼 예수를 깊이 생각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얼마만큼 우리는 바라보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자꾸 잊어요. 대신에 뭐를 보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일들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사업을 바라보고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계획을 보고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녀의 교육을 보고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고 있고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물질의 문제를 보고 있고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일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모든 열정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물처럼 여기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우리의 삶의 그 빈자리에 문제가 왕노릇해요. 하나님 놓치면 그 빈자리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 그 독생자 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물로 여기세요. 근데 세상은 어떡합니까? 자꾸 우리를요 보물이 아닌 것처럼 말해요. 왜? 인생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을 딱 들이대면서 우리가 보물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딱 들이대면서 너 봐, 인생이 이렇게 실패했잖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업과 직장과 대인관계와 내 마음과 내 삶에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들이댑니다. 때로는 사람이 들이대고요, 때로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들이댑니다. 그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힘들게 살지,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보물이고 내가 너무 귀하다. 그리고 너희가 보물인 것을 언제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으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요나는 그것을 놓쳤어요. 그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의 일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사 보물과도 같이 여기서 구원하여 줬어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보물과 또 같은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요나를 쓰셨는데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만 12만여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어떡합니까? 와, 그 사람들에게 지저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보물의 역할을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상자들이 니느웨에 최소 12만 개 이상이 쫙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물상자의 열쇠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상자를 다 열어가지고 보물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여는데 요나가 쓰임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얼마나 요나가 귀합니까? 얼마나 요나의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요나의 인생이 귀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데 최소 12만 명 이상 6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인물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쓰임받았으니 그 요나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진짜 귀해요. 혹시 우리 집에 자녀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친가 친척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거나 이끌어줘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처럼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이라는 보물상자가 열리기를 원해요. 내가 보물상자의 열쇠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열쇠가 되어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급과 우리가 보물이라는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보물인지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얼마만큼의 보물인지를 놓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더 큰 일을 앞으로 하실지를 소망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병에 걸려요. 그 병을요, 로뎀나무병, 다른 말로 박넝쿨병이라고도 하는데 그 병에 걸립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병에 걸립니다. 제가 드릴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요나는 박넝쿨병에 걸려요. 자, 요나가 죽기를 3번 간구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나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져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도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죽기를 간구해요. 자, 근데 죽기를 간구한 그 시점을 보면은 엘리야는요 850대 1의 싸움을 싸워 이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세벨이 죽일 거라고 협박하는 그 협박 아래서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죽기를 간구한 거예요. 요나도 니네 어마어마한 12만 명이 넘는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받는데 쓰임 받고 나서 죽기를 간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보물이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예비하셨고 나를 통해 너무나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나를 사용하셨고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실 것을 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잊고 살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함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요, 마음이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 것들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죠.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은 배너가 쭉 걸려있어요. 한 12개 정도. 그 배너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께 기대, 내일 일이 기대. 우리는요, 예수님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 기댈 때는 우리는 자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댈 때 보물인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댈 때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내가 보물이 되는 인생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기댈 때 내 인생의 내일은 기대가 되는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을 기대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물처럼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요나 사장의 요나는 너무나 철이 없어요. 정말 철이 없어요. 이런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농쿨을 활용하십니다. 이 박농쿨의 교훈이 무엇이냐? 요나 4장 6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절망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내 인생이 맘대로 흘러가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낭망해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어요. 근데 햇빛이 강하게 오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이 요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요, 요나를 생각하사 박농쿨을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신 거예요. 자,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 성경 말씀 그대로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한 거예요. 박농쿨이 힘든 내 삶에 박농쿨이 온 것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내 삶에 박농쿨을 의지함으로 내 삶의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벌레를 준비하십니까? 벌레가 박농쿨을 먹어서 박농쿨이 시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요나가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 죽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박농쿨이 뭐라고? 참, 이거 보면 참 어이없지 않아요? 박농쿨이 뭐라고? 박농쿨 싫어졌다고 죽기를 간구해요. 근데 이것이 딱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생에 더 윤택해지고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박농쿨과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물질을 주시고요, 집을 주시고요, 차를 주시고요, 또한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 그 많은 것들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주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물질로 기뻐하는 거예요. 돈 많은 걸로 기뻐하고 집으로만 기뻐하고 차로만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백이나 신발, 구두로만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이나 기기로만 좋아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떡합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박농쿨처럼 생각했던 그것이 망가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보물은 박농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이 보물이십니다. 우리 삶의 보물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박농쿨을 주셨는데, 물질을 주셨는데, 직장을 주셨는데, 사업을 주셨는데, 자녀를 주셨는데
좋은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삶을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기뻐하면 안 돼요. 왜? 세상 것들은 시들어요. 사라져요. 돈도, 명예도, 물질도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사는 우리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 다 땅으로 다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보물처럼 여기시는 참된 보물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보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가 잠시 없어졌다고요? 물질이 때로는 손해를 많이 봤다고요? 자녀가 날 낭망하겠다고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물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방놓고만 바라보는 자는 영적으로 잠자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너무나 쉽게 절망해요. 별거 아닌 게 절망합니다. 별거 아닌 거에 화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너무나 크게 화나고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작은 것에 집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은혜의 추역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요나서를 향한 계획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망가진 내면, 우리 망가진 가정, 우리 망가진 삶,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보물인지 모르고 창고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가 쌓이고 있는 불쌍한 나의 삶이 보물처럼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바로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귀한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곳곳에 열리지 않는 보물상자를 내가 보물상자 열쇠가 돼서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열면 통해서 내가 보물이고 내가 보물상자의 열쇠고 나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며 누구보다 가치 있는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팀 켈러 목사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이라는 책을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리라. 예수 복음은 지금 여기서의 삶부터 바꾼다. 하나님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천국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미암아 그 잔치에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바로 아멘하며 우리 삶에 내가 보물에 와서 믿고 삶으로 나아가 보물 상자의 열쇠가 되어 열쇠를 여는 자에게 그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나는 책을 보면은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계속되는 실패로 나는 나도 모르게 다시금 왜소해지고 있었다. 인간관계에도 자신이 없어졌다. 겉모습은 다를 바 없이 세련되게 행동했지만 무언가에 도전하려 가도 또 넘어질까 두려워 발을 멈추었다. 그때였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눈을 떠라. 너는 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내 앞에서 너를 깎아내릴 수 없고 너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때로는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을 실패한 인생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보물이라 누구도 너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모든 것을 걸었고 나의 모든 걸 주었노라. 그런데 왜 너의 인생은 지금 눈앞에 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에 집착해서 넘어져 있느냐? 일어나라, 깨어나라. 내가 너를 부른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부터 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봅시다.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여운을 구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를 낮게 만들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드시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나아가 보물로서 기적을 누리고 보물상자 열쇠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